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덮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은 줄 알고 20여 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죽음의 비밀도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의 그 노예로 팔린 것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지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았지요. 사람은 진실을 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모른 척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본망을 빠져나가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감춘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지요.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의 악을 드러내십니다. 200년이 지나도 죄값은 치러져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 노예로 팔렸지만 결국 우리가 알듯이 총리에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요셉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바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요셉과 그 형제 사이에 해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일인데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창세기 42장 내용만 우리가 읽었지만은 오늘 42장에서 45장의 전체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용서와 화해의 어려움과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의 요셉 형제들은 자신의 행한 악으로 편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고백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애굽에 가서 요셉을 찾아오든지 해야 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밀을 감추고 아무 일 없는 척 그렇게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쁩니다. 요셉 형제들이 죽기 직전에 악을 고백하려 했을지라도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아마 양심의 가책은 가지고 있었겠지요.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든지 요셉을 찾아가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20년간 양심 가책 받으며 사는 것은 속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든지 용서가 필요합니다. 20년 괴롭게 사는 것이 대가일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는 악을 더할 뿐입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드러내십니다. 오히려 죄의 악은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20년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 기다리심은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지만은 그러나 그 기다리심에는 끝이 있습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했었던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용서와 화해가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과 살던 여인이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들이 유괴되어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용서함으로 그 상처도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절망감만 안고 돌아오는 것이. 그 살인자는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나는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얼굴로 그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 나중에 신방원 목사를 향해서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나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그는 평화롭습니다. 이 영화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기껏 용서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뻔뻔히 있을 때에 용서할 수 없게 되겠지요. 사실 여인은 용서한다고 했지만은 진실로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였고 그러다가 분노가 폭발한 것이지요. 살인자 또한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은 그만이라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라고 조언하면서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가해자의 입장이 됩니다. 가해자는 회개할 생각도 없는데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상처 주는 격이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원수를 용서해야 하지만은 그 용서에 이르는 과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에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왔는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 형제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권위 앞에 그냥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겠지요. 요셉은 형제들을 바로 용서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몇 번 충격을 주면서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지금 이거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42장부터 45장까지 내용을 오늘 본문에 제가 쭉 이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러면서 몰아붙이면서 집에 있는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리고 시몬을 그냥 볼모로 잡습니다. 이 장면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 2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아우가 누굽니까? 요셉.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번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흘 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사흘 후에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대신에 한 사람 남고 막내를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간첩으로 취급을 받는 억울함을 당하자 요셉이 당했을 억울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그때 요셉의 괴로움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게 그 순간에 온 겁니다.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죄책감이 드러났습니다. 20년 동안에 묻어두었던 그 악행을 이제서야 그 마음에 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랜 세월이 흐르고 감추어도 죄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 죄가 뒤에서 쫓아온다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값을 치르거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갑자기 닥친 고난 속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죄를 뉘우칩니다. 만약에 편히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 고난을 겪으니까 숨겨둔 죄를 서로 쉬쉬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집 나간 당자는 고난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시몬 붙잡고 나머지 형제를 보내게 되는데 곡식을 넣은 그 자루에다가 그들이 가져온 곡식 그 값을 다시 그 자루에 넣습니다. 형제들이 나귀에게 이제 먹이 주려고 자루를 풀었더니만 그 돈이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곡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훔친 것이 되는 거지요. 그 정신이 나갔죠. 혼이 나갔으면 그래서 28절에 읽지 않았지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제들은 자신들이 당할 만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냥 간첩으로 오인받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리고 지금 볼모로 한 사람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또 시련이 온 겁니다. 이렇게 도둑으로 몰린 겁니다. 그들의 회개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은 물론 요셉이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에게는 그럴 이유가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은 많이 해놓고 책망은 조금 받고 끝내고 싶겠지만은 하나님은 죄 지은 만큼
죄의 깊이를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그래서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형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 표현이 뭡니까? 뭔가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반항하는 말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시련과 고난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피폐해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갑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져온 곡식도 떨어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할 형편이지만은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또 곡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에 한 번 훔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하겠지요. 그렇지만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때에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이 만약 위험할 경우에는 내가 내 목숨을 대신하겠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지. 베냐민과 함께 이제 애굽에 온 형제들을 보고 요셉은 후히 대접을 한 후에 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은잔을 몰래 넣습니다. 이 은잔은, 그 은잔을 만약에 훔쳤다 그러면은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줄도 모르고 돌아가던 일행을 그 요셉의 종들이 뒤따라게 합니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게 되고 다시 끌려옵니다. 이때 유다가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가 벌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판 죄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뒤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베냐민만 잡고 형제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또 청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4장 이후에 쭉 나오게 됩니다. 긴 대사가 나오는데 마치 자기와 형제들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형제를 위한 사랑에 묻어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유다, 내가 종이 될 터이니까 베냐민을, 정말 이 베냐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강고하게 호소를 합니다. 이때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극적인 상봉이 정말 눈물 바다를 이루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범죄했다고 당장 벌 주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형들의 회개를 보고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서 나가 울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회개함으로 20년간 쉬쉬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노예로 팔았던, 사지로 몰았던 그 아우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막힌 담이 있고 오래 숨긴 비밀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는데 비로소 죄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형제애를 회복하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한 그 미움을 잃고 용서했을 것이지만은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과 판단이 따라야 정의가 서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요셉은 이런 용서와 화해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하고 탈론할까 봐 남편을 전쟁의 앞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니까 바로 고백하고 나단은 죄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인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은 죄에 대한 책임마저도 없는 것이 되지 않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모욕하게 되고 그 압살롬마저도 결국에는 잃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물론 그때 다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했지만은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죽으면은 이제 그 마음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하면서 나중 보게 되면은 두려워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죄는 용서되지만은 그 고통의 깊이는 생각보다도 오래가고 깊이 상처가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행한 죄에 대한 책임마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갚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 그 밀양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가진 이런 심판의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실은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 영화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그 원인은 사실은 기독교가 먼저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용서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가해자의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그렇게 용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의 깊이와 그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와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쉽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는 그것을 고발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냥 가볍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매우 값비싼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그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지난 시간 돌아보면은 그냥 잊히기를 원했던 일이 있다면은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해결해서 자유와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화해하고 용서해야 짐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약이라 하는 말처럼 세월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속죄에 근거한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그리고 기억할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 틀어진 문제는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잡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적 기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같은 일을 경험해도 사람에 따라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억하고 불리한 내용은 배제하는 것이, 하지만 그것이 무의식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 결국 인생에 장애를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생각은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게 되고 그것이 진실되고 악행도 없는 것으로 됩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것은 그들만 입 다물면 알려진 일은 없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세월 지나고 묻히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때로 진실을 밝히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 곤란을 겪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을 말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책임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이 더 커지고 그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6절,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20년 전 악행을 묻은 형들에게 요셉은 이제라도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진실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힘도 있고 정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한 복수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애통히 여기고 진실한 사람들로 거듭났다면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할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정체를 드러내면은 형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요셉아, 우리 용서해라 하고 눈물을 글썽이를 터였겠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스스로 깨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그렇게 모함을 씌우기도 하고 돈자루를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요셉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오히려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들의 죄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몇 번씩 억눌러 가면서 형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형들이고 감옥에 넣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진정 꺼리낌이 없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의 해결 과제는 형들이 요셉을 판 일입니다. 요셉은 용서해야 되고 형들은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죄를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덮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잠깐 잊힐 수는 있지만은 언젠가 거기에 대한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 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에게 피해 입혔을 때에 제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을 사람들에게도 해야 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해 주고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고백해도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과 관계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그냥 세월 속에 묻어두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언젠간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용서와 화해는 강요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죄의 인정과 회개가 따라야 될 것이고, 피해자는 그 상처를 잊고 극복할 수 있을 때에 용서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설픈 용서가 피해자의 마음을 오히려 두고두고 아프게 하고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피해자도 궁극적으로 용서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와 화해에 이르는 일련의 시간의 그 시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간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대가는 가해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먼저 제안했던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함으로 과거의 자기의 잘못을 씻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42장에서 45장까지의 길게 이어진 일련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요셉이나 그 형제들의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냥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보자마자 내가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길게 그 과정을, 용서와 화해의 그 과정들을 쭉 풀어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의 복을 누리도록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과정에서 죄로 말미암은 어떤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다리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와 화해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돌아오면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감추거나 방치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에 이르기까지 겸손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진실한 용서와 화해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